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3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 자손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이 무랄이라는 아들의 후손들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무랄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라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서는 모든 기구를 낼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 위에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남비에 찢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제 23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7절에 보면 게르손의 자손들은 이러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핫의 아들들 자손들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21절에 오늘 읽었던 무랄리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을 다 기록해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족장들만 기록을 해 주셨어요. 족장들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무랄리의 후손들에게는, 무랄리에는 두 아들 마홀리와 무시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마홀리와 무시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홀리가 족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홀리가 족장으로 들어가고, 마홀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또 엘르아살과 기스가 있었는데, 이 엘르아살에게는 이 엘르아살이 족장이란 말이에요. 이 족장인데 족장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족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 딸들이 족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엘르아살이 자기 동생의 아들 조카 있죠. 조카를 데려다가 이제 사위를 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옛날에는 그럴 경우에는 사위를 삼는 게 아니고 아들을 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이 아들이 없고 동생이 아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형이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동생 아들을 이렇게 양자 삼잖아요.
그 아들을 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는 아들을 삼는 게 아니고 사위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사위가 되고 아들이 돼가지고 족보를 계속 이렇게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기스의 아들을 이 무시를 데려와가지고 족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26절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지었어요. 성전 텐트를 지었어요. 그러면 텐트를 지으면 하나님이 옮길 때 그 텐트를 같이 전부 다 뭐냐면 옮겨야 되잖아요. 이 텐트 크기가 얼마나 텐트 크기가 크냐 하면 이 울타리가 한 50m 돼요. 학교 운동장 반 정도 돼, 쉽게 말하면. 학교 운동장 반 정도 되는 이 울타리가, 큰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철거하고 뭐 할 때 되면 사람 손이 한두 명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우리말로 하면 조립하듯이, 그죠? 이거 탁탁탁탁 접어가지고, 예를 들면 2명, 3명이,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그것을 메고 가고, 그 다음에 또 2명, 3명이 메고 가고, 이 막 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광야 시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이 레위인들이 그 모든 이렇게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철골이라고 얘기하기 쉽지만은 금으로 되어져 있는 이 기둥들을 쫙 세우는 기둥하고 전부 다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기브온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딱 세워놓고, 이제는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에도 이제 성막을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메고 뭐 이렇게 다시 풀어가지고 또 메고 이사 다니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광야 생활 아니니까, 이제 나라가 딱 정착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더 나가가지고는 오늘 여기서 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집을 이렇게 탁 지어버리면 집을 다시 또 끌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세팅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평강을 주셨으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그것을 어깨 메고 성불을 어깨 메고 막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지었다 풀었다 지었다 했다 이렇게 했다가 하면서 다시 그걸 어깨 메고 다닐 이유가 없어졌다. 이 말은 이제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막을 막 어깨 메고 다니는 일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여러 개 중에서 어깨 메고 다니는 일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 메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성전 안에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성막도 딱
되져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이제 다윗은 이제 곧 죽게 되니까. 그래서 23절 1절 한번 보세요. 23절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나이 많아서 이제 곧 죽게 되어지고 곧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다 건축되어지면 이제는 집이 예를 들어서 이 학교 운동장 반 정도만한 그 건물 이렇게 천막으로 지어져 있던 그 건물이 이제는 큰 건물로 3층 건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막 방도 수십 개가 되어지고 거기에는 창고들도 많고 막 그러니까 이 집을 청소하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방방마다 그 뭐라 그럴까 목적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구들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다 나와요. 나오면 이것저것 섬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어깨 메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섬기는 일이 달라졌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이래요. 젊을 때는 막 그냥 애들 기저귀 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하면서 막 바빠가지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 좀 이제 애들이 다 크고 이제 시집 장가가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생활에 여유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환경이 달라지니까. 또 그때는 아이들 막 키우고 그럴 때는 그 젊은 엄마들을 만나야 되니까 자모 모임도 있고 뭐 이거 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이런 일들을 막 한다가 또 그것이 끊어지고 나면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또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바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냐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이렇게 바뀌는 데 따라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보면 28절 29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성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남부에 찢는 것이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서 어디 섬기냐면 여호와의 전과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이제 건물 안에서와 그 다음에 뜰과 바깥이잖아요. 마당이잖아요. 뜰 바깥에 마당 뜰과 마당과 그 다음에 골방에서 이제 방방마다 많다. 우리 교회도 방방 있잖아요. 그죠? 그 방방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 골방에서 섬기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예배당도 있고 본당도 있고 비전홀도 있고 그다음에 3층에 교육관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성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구들을 막 청소하고 깨끗하게 닦고 그다음에 제자리에 놓고 이런 일들이 다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그래서 뭐냐면 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감자전 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강원도 여행 가다 보면 감자전 이만하게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만하게 두껍게 진설병을 이렇게 매일마다 이게 이제 12개씩 구워내야 돼요. 근데 그걸 지 맘대로 구워내는 게 아니고 그거는 거기에 사용하는 기름이 따로 있고 거기에 또 무게도 크기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게도 다 달아야 돼요. 그리고 반죽하고 뭐하고 부풀게 하는 것도 다 같아서 매일마다 이렇게 6줄, 6개씩 이렇게 복에서 2줄 이렇게 놔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먹이고 살리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 영생한다. 이걸 알려주기 진설병을 매일 그렇게 올려놔야 돼. 그러니까 그 진설병을 매일 부침개 굽는 사람들과 그것도 전부 또 주님 섬기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소제를 드려. 소제는 이제 곡식 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곡식 가지고 곡식을 가루를 이제 이렇게 떡을 만들어 드릴 때도 있고 그냥 곡식제 번제로 드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무게가 다 달라요. 양이 다 달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식구가 5명 밥할 때 이 쌀하고 그 다음에 10명 식구들이 밥 먹을 때하고 똑같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그러면 5식구니.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은 5식구 밥할 때하고 10식구 밥할 때하고 양을 조절을 좀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앉아가지고 5식구 할 때는 쌀을 요만큼 해라. 그 다음에 10명이 먹을 때는 요만큼 해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저울들을 다 달고 양을 조절하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더라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해야 됐다라고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죠. 하다 못해가지고 뭐냐면 이 소제를 드리고 뭐를 드릴 때도 이 양을 조절을 하고 무게를 조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더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다 보면 그래. 무슨 그 시콜콜하게 그런 것까지도 다 일일이 관여하고 일일이 그러냐고 독재를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독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순종을 할 수 있으면 큰 것도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큰 것도 예 알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작은 것도 그걸 뭘 작은 것에 그렇게 관여하고 뭐 그렇게 시끄럽게 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 낫다고 하면서 누가 살아있냐면 자기가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가 다 듣지. 그런데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뭔데? 그럼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작은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순종을 해가서 하나님의 음성에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9절 끝부분에 보세요. 29절 끝에 보세요. 또 저울과 자를 맡고, 저울과 자. 그 무게, 곡식을 다뤄도 무게. 오늘은 소재, 이런 소재를 드리니까 요 정도 곡식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면서 딱 달아주면 사람이 그걸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뭐라, 에이, 그 뭐, 요만큼 가져가냐고. 한 주걱 더 내놓으라고. 또 요만큼, 이거 가지고 어떠냐고. 한 주걱 빼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또 자가지고 줄 자가지고 이거는 이만큼만 써야 된다. 이거는 이만큼만 써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또 뭐냐면 하루 종일 또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보세요. 30절에 보세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이 레위인들이 또 그전에는 이런 일을 안 했는데 이제는 어깨 메고 다닐 일이 없으니까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또 여기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 찬송 연습을 또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찬송 연습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아침 저녁에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찬송은 노래는 잘 못해도 또 시를 잘 쓰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나오잖아요. 그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낭독을 해드리고, 그 낭독한 시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또 그 다음에는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새벽마다 와서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다 포함이 되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31절 한번 보세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우리 매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 안식일과, 그 다음에 초하루와 월삭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와, 우리 절기 성탄절도 있고 뭐 이런저런 절기 있잖아요. 이 모든 절기에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모습대로, 그 수요대로, 그 크기대로, 그 방법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32절에 해막의 직무와 그 다음에 성소의 직무와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들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잖아요. 해막의 직무와, 보세요. 32절 해막의 직무와, 그 다음에 성소의 직무와,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의 직무와. 이게 뭔 말인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지었으면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안에 이제 뜰도 있잖아요. 거기서 섬기는 것을 해막의 직무라, 해막에서 섬기는 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안에 드리는 것을 성막의 직무라, 건물 안에서 드리는 섬기는 일, 그 성막의 직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 자손의 직무라. 레위 자손은 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섬기는 일들이 달라요. 나중에는 그 섬기는 일에 전부가 뭐가 되냐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데 장작을 내오는 지파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맨날 산에 가서 장작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크기를 맞춰서 잘라가지고 도끼질을 맨날 하니까 도끼질 하는데도 뭐가 돼요? 맨날 전문가가 되잖아요.
자기 분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업화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처럼 주님을 잘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주님 섬기는 것이 조금 서툴고 어둔해도 그것을 자꾸 많이 섬기고 잘 섬기도록 해서 잘 섬길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레위 자손들이 주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 섬길 때 믿음으로 잘 섬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 레위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앞에 찬송하고 축사하고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 함께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찢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